구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인사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인사하시듯이 오늘도 우리 한 방향을 보고, 어디를 보고요? 천장 말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 인사했는데요. 이제 우리 사방팔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명절인데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사방팔방으로 쫙 인사해 주십시오. 이미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미 가족 친지들 만나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 가정 예배자들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져서 가족 친지들을 많이 만나시고 이제 관계들을 맺어 가실 텐데 이제 이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인간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보면은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이제 기브 앤 테이크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올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죠? 세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그럼 할머니는 또 좋아서 할아버지 좋아서 그죠? 이렇게 줍니다. 이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또 사랑을 주면 반응해서 또 사랑을 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덕담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또한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회복시키시고 관계적인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고 은혜라는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단어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키워드, 오늘 이 은혜가 이제 키워드일 수 있지만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받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롭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 그 말들을 제일 많이 씁니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보통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란 너무나도 이 친숙한 단어 가운데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까?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네, 괜히 대답을 했다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 은혜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선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준 선물, 아빠 엄마가 준비했어가 아니라 그 선물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초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그 객관적인 어떤 용어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많은 방향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허락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린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그럼 이때 시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50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의 사이에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한 400여 년의 기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과 그 야곱의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기거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민족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고 많아지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뭔가 위기감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감찰하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은혜,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만약 이 기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 가운데 있었던 고통이에요. 긴 시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시게 될 건데 그것은 그 이후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원했던 은혜, 내가 원했던 해방, 내가 원했던 자유, 내가 원했던 그 사모하는 은혜를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더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 길게 가다 보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은혜를 내가 이성적인 한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감찰하시고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들으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오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원하는 것을 다 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셨기에 들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나긴 고통 가운데 감찰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베푸셨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 성취해 가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40년이든 400년이든 이 엄청난 고통과 긴 시간 가운데서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 시험,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신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였으니 그 신이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소서. 이거 세계적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있느냐, 들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 있을 때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담겨진 그 고백이 이렇게 깊이 있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떡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상상의 어떤 이야기예요. 막 걸리니까 아들이 이제 보기에 빵같이 생긴 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그 빵 같아. 빵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떡을 다 만들지 못했으니 그래 그럼 네가 빨리 배고프구나, 먹고 싶구나, 그러면 이 빵처럼 떡처럼 생긴 돌을 먹거라, 이렇게 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뱀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생선을 주지 뱀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넘어가겠죠.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은 또한 은혜를 어떤 결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둔 신뢰는 말이에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의롭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의 어떤 한계 틀에서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길을 안내해 주셔야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계산과 이성의 한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많이 아심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심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는 장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급하강시키는 거죠. 떨어지는데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떨어지면서 엄마 얼굴을 보면서 저것도 엄마라고 내가 믿었는데 나를 떨어뜨려 죽이다니, 세상에 믿을 독수리 하나 없네. 그러면서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새끼가 두려워하면서 엄마를 믿었는데 나를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더니 그냥 나를 떨어뜨리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떨어져서 땅에 닿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확 낚아채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독수리로서 나중에 사냥감을 찾을 때 하늘을 창공을 나르다가 갑자기 급하강해서 사냥감을 낚아채야 되거든요. 그 기술과 그 훈련을 이제 독수리가 커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끼 독수리한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어미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어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세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적 조건이죠. 인간적 조건으로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그런 경우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요 밖에 매일 나가 사냥하고 성실했어요. 무던했습니다. 교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교활하고 깨를 부리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야곱을 세워요.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별돼서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태만했던 삼손,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왜 그에게 힘을 주십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왕을 세우는 면접장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꼬마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또 세우세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었던, 핍박했던, 환난을 주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로 그 바울을 세워가십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공급하심, 이것을 어떻게 내 계산으로 그것을 다 끼워 맞추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은혜입니다. 라고 어떻게 내 이성으로 이야기하고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산수가 아니에요. 산수. 여러분 산수 알죠? 산수 계산하시는 거. 은혜는 산수가 아니에요. 은혜는 계산 불가예요. 산수 불가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 택한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 은혜, 그걸 어떻게 이성적인 지식으로, 학식으로, 철학으로, 경험으로 설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설명 불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꾼 비유 가운데서도 등장하죠. 아침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나중에 일한 사람 똑같이 삭슬 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 사람 어떤 반응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이것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해드려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한계, 우리 이성의 한계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든 못하든, 믿든 안 믿든,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저는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적어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바람이에요. 간구함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달아 알길 소망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깨달아 알 때도,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등을 돌리고 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늘 함께 하셨던,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도 사실 광야의 세월 아닙니까? 침묵의 광야죠. 침묵의 광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고통이 너무나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끊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사실 광야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실제로 이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죠. 여러분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이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15절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출애굽의 역사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들이 나와요.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과 매일마다 공급되어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 그 다발의 말씀이 세페로로 기록된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까지도 율법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였죠.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세요.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또 목마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너희가 노예로 살았지만 주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야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광야는요 절망과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결핍의 상태, 모든 것이 부족하면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은혜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은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했던 것대로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줄 알지만 그것이 채워져도 그 행복은 다가오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절망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발붙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불 기둥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끝까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홍해를 가르시든지 만나를 주시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은요 이 광야를 체험이라고도 설명해요. 광야에서의 궁극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광야 체험에 나타나는 계시와 깨달음, 낮아짐과 높아짐, 갈등과 위로의 오묘한 조화를 깊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갈등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그 갈등이 봉합돼서 위로가 또 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것을 오묘하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광야를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필요하시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신뢰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흐려질 때가 있어요. 자, 아까 광야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요, 엄마 껌딱지 같은 애기들이 있어요. 그죠? 딱 붙어가지고, 아빠한테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은 일로 와봐 하는데 절대 안 오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 엄마 품에 딱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기들, 그런 애기들이 이제 집에 가서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대요. 집에 가면은 자기 그냥 홈그라운드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뭐 이 놀이하고 저 놀이하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다닌답니다. 되게 자유롭게 한대요. 근데 왜 밖에 나와서 엄마 아빠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없으면 이 낯선 사람 만난 것도 두렵고 이 환경도 두렵고 모든 것이 아빠 엄마 없으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장소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 껌딱지가 되는 시간이에요. 껌딱지가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6절 말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에 15절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광야 생활에서 쭉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사오나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에게 매일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시니까 소중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 이름 선포할 수 있고 날마다 성경책 볼 수 있으니까 소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없어도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만함과 목에 굳어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7절 상반절 말씀 또 보실까요? 그 1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도 않고 목을 또 굳게 하는 표현 또 나오죠. 패역하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매일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힘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17절까지인데요. 18절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볼까요? 18절 말씀.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송아지가 출애굽시켰다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만나가지고 되겠어, 좀 더 좋은 거 먹자, 조금 더 필요한 것을 찾아보자, 우리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철학들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들을 발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을 주지 않을까? 우리 힘으로 그거 만들어내 보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인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리를 높여보자.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것을 쌓으면 하늘까지 어떻게 갑니까? 가지도 못하죠. 근데 인간이 이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은혜에 대한 오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뭔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점점 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목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목에 힘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두머리를 세우면 뭔가 우리가 돌아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굽에서 종 살았는데 그것을 금방 까먹어요.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면 좀 더 풍요로울 것 같아.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간 모세 너무 늦게 온다. 불안하다. 송아지를 세워서라도 우리 좀 그 불안감을 덜어내보자. 그들에게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내 힘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막 허우적대겠죠. 살려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바로 뛰어 들어가서 구해주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힘이 남아 있거든요.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구하러 들어가면 구하러 간 사람보다 더 힘이 세대요.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서 구하러 간 사람 머리끝 잡고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니까 살려고. 그래서 전문가들, 그 구조하는 전문가들이 딱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하다가 힘이 쫙 빠져서 나 죽는다 꼬르륵 내려갈 때 그때 탁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나온다. 힘이 다 빠져 있어서 그때는 구할 수가 있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호족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 영웅신발이해서 빨리 들어가지 마세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꼬르륵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구하시면 돼요. 우리 119 빨리 부르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내 공로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약함을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다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9장 17절 하반절 말씀. 이것을 우리 힘있게 한번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패약한 백성들, 이렇게 목이 굳은 백성들, 고든 백성들, 교만한 자들, 광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람이라면 야 정말 잘해줘봐야 소용없구나.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너진 이야기, 이것을 제가 우리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사실 이 9장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여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광야에서 슬퍼하고 광야에서 힘이 없고 광야에서 늘 불평불만하고 늘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은혜 주시는데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그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은사를 가진 우리들에게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가. 이성의 한계로 이성의 어떠함을 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고백,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을 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 아버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 이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구름 기둥 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하면 반석 돌도 깨서 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은혜예요.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만 은혜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견고한 반석 대신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어떠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침묵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의 상태에서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내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믿음으로 광야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거의 사진을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사진첩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 클라우드에 뭐 10여 년 전부터 찍은 사진들, 뭐 결혼 전부터 예전에 결혼 전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충격적인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쭉 이제 본 게 있어요. 이제 연애할 때 또 결혼, 또 첫째 아이 낳고 그랬던 여러 가지 사진들 보는데 사진이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V 표시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죠? 다 웃고 있고 사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하하 재밌네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때는 순 많았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계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어떤 동료 목사한테 사진 보내주면서 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전부 만족하겠다 막 이런 것도 보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만약에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제가 광야에서 한 번도 있었던 광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광야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정말 행복해서 막 V자고 이거 하고 행복해 웃고 아이 안고 있고 정말 좋아서 정말 삶에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얼마나 많은 그죠?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울었던 일들도 있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었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광야 가운데 놓여진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울기도 해보았고 같이 웃기도 해보았고 그런 기억 속에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지나와 보니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힘들었지만 웃을 수 있는 사진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런 현실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워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자각을 하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간 사진처럼, 지나간 사진에서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웃으시고 힘든 광야의 시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의 모든 백성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꼭 안아보세요. 껌딱지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순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서 그 사랑을 또 이번 명절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오늘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패역함 가운데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 친지 많이 오늘 만나시게 될 건데 오늘부터 사랑의 언어들 많이 전달해 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손주, 조카, 뭐 자녀들 보고 너 시집장가 언제 가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 취업 준비는 잘 돼가니? 공부는 잘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수고 많지? 고생 많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니? 너 무엇을 갖고 있니? 무엇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니?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열심히 또 애를 쓰고 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화이팅.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나서 그런 사랑의 언어들, 격려하는 말들, 세워줄 수 있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의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가족과 친지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